시작합시다. 복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12월 첫 주 대림절 두 번째 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묵상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랑의 주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여러 형편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12월 첫 주 성찬식이 있는 이 주, 또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조리,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모든 부끄러운 연약함을 이 시간 토로하며 자백하오니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아뢰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한 허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은혜로 놀라운 새 삶의 경험으로 나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도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 12월 첫째 주 일법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 기온들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18일 주일 12월 셋째 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성교회 및 권사의 모임을 통해 새롭게 회장단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회 및 권사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올해 성탄 예배 또 그리고 내년 1월 1일 신년 첫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는 주일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신년 예배는 1월 1일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통상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대신 신년 예배로 첫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50분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 5일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년 첫 시간, 첫 주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조정하셔서 같이 예배 자리에 동참해 주시는 헌신들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대상 꽃꽂이는 최고 집사님, 오해숙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중심을 귀히 보시고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은혜 자리에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안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해 주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새롭게 힘있게 전진하는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 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며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로 인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 이 분병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를 자랑하는 귀한 삶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은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아름답게 거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통해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전 삶이 덮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동일하게 기도하시며 기다리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드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심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2년 마지막 달 우리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걸어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 이제 남은 한 달을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자리에 더욱더 깊게 나갈 수 있는 날마다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지난주는 우리나라적으로 굉장히 흥분되고 삶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축구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축구에 열광하고 또 축구의 승부를 통해서 감격하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3차전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희박하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10%가 채 되지 않는 그 확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 또 그 작은 가능성을 보고서도 열심히 응원했던 많은 국민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루과이 가나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상의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보는데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제 안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내용들 가운데 어떤 선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단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우리 국내에 또 해외에 있는 시민들을 인터뷰하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참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 충만할 때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자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부심은 사전적 의미로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번에 축구 경기에서 보듯이 희박한 그 확률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작은 가능성을 보고서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자부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부심과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만심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여 뽐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부심은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이 자만심은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 외골수적으로 교만하게 나가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자부심은 좋은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 비약하게 되어서 좀 왜곡되어져서 자만심을 갖게 되면 참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도의 중요함에 대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사직생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에 월드컵 16강 올라갔던 그 조그마한 사건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기뻐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의 은혜를 온전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 가운데서 주시는 깊은 감동과 감격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들마다 여러 자랑거리가 있을 터인데요, 그 모든 자랑거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참여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최고의 감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놀랍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맞는 키를 잘 아실 텐데요, 여러 키들 있어도 그 맞는 키 하나만 있으면 다 문을 여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가도 저렇게 돌아가도 통하는 그 마지막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의 닫혀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 중심으로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늘 입으로 되뇌이고 고백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가치대로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걸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그 실제적인 자체, 그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참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해외에서 특히 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국적을 갖기 위해서 이래저래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국 국적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일할 때 차별을 받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미국 시민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갖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뭐 대수롭겠나 그러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그것이 없을 때 그들 속에 살아가는 그 불안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이 자격증, 그것이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자리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사실은 이 삶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자리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체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자랑,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내어놓고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 두 번째 원리를 보게 되면요, 이것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은 우리는 사람을 쓸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또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할까? 그 유능함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 생각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추고 싶고 덮고 싶고 때로는 부끄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하여 우리의 약점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강점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심과 자만심,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사이를 마치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또 상대적으로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에고의 자만심이 되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내보다 더 강한 사람, 상대적으로 내가 더 못하게 보이는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비굴해 보이고 때로는 수치를 경험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게 보이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아래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명예가 있어도, 그리고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만으로 우리는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최고로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자랑은, 주님, 저의 모든 자랑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왔습니다. 내 자랑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살 수 없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지금 좀 짧게 해야 돼서 제가 설교 전체를 좀 간략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만심, 우리의 교만함, 또 우리의 잘남, 사실 도토리 키즈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대적 가치관 속에서 갔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그 비교의식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이 되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고백을 통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상대적 자랑거리,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들로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요, 주님이 귀히 보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 만물보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자랑이 예수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도구가 됨을 믿으며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없어질 것, 상대적일 것, 변할 것, 아버지, 마치 그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다가 이내 지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주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 우리의 모든 우리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터전, 우리의 모든 관계, 실제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귀한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와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으로 실망하고 작은 것으로 낙담하고 넘어지는 아직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삶의 자리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통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참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 안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 안에 우리의 몸된 공동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에 터쳐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요, 주님의 힘 있는 공동체요,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선한 공동체임을 믿으며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힘써 동참하고 참여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됨을 고백하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